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기가 이제 결혼할 여자가, 이제 가정을 꾸릴 여자가 임신을 했다, 남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 그게 너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고민하다가 그가 내린 결정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아파하는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를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지금 요셉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이 지금 요셉이라고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아내가 임신을 했고 배가 불러오는데 어느 날 꿈입니다. 꿈에 천사가 네 아내에게 잉태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여러분, 그 말이 아멘으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령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소리를 뭐 수백 번 수만 번 우리가 들어서 다 알고 있지만, 이때는 성령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임해서 사람들 속에 각각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다. 어떤 남자의 피를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아멘으로 대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라고 한 사람 누굽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의, 시골 동네의 목수입니다. 정말 목수라고 하면 지금 목수의 품값이 상당히 비싸긴 합니다만은 예전부터 보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귀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지요. 그렇습니다. 평범하게 시골에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통 사람인데, 그가 지금 아내가 태어날 그 아기가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저가 세상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 낼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아멘으로 대답할 남자들이 세상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어안이 벙벙해하고 있는 그 요셉에게 가브리엘은 이렇게 표징을 얘기해 줍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내 아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갖게 된 까닭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 아내가 다른 남자가 아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지금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아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임마누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아기가 당신의 아내가 품게 되는 아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더욱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여러분이 지금 처녀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나는 아직 남자와 더불어 잠을 잔 적이 없고 나는 지금 순수하고 깨끗한 처녀의 몸인데 내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또 아들을 낳으면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줘라. 이런 명령이 천사에게서 들려졌다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아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네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이 마리아가 임신하고 출산하게 된 그 아기가 누가 된다고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다고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시골 마을에 시골 처녀입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공주도 아니고 무슨 철학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 시골에 그래서 아주 평범한 목수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려고 했던 그 마리아, 시골 처녀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지금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사람이 네 아들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인데 그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 아기가 세상 모든 사람을 다스릴 왕이 된다? 여러분 이게 아멘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태몽치고는 이건 너무 큰 태몽이라 이건 아멘으로 받아들이긴 매우 힘든 그런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경험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럽니다. 마리아는 아마 자기의 귀를 의심하고 자기의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겨지지 않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그가 받아들일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그 표적과 표징을 알려준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그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친척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마리아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의 친척 엘리사벳과 그 남편 사가랴는 나이가 늙어서 아이가 없이 나이가 늙어졌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생리도 지나가고 이제 나이가 늙은 나이가 돼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그게 의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를 못 낳는다고 누구나 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그 사람, 더구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 있는 그런 늙은 여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친척에게
아이가 생겼고 이미 6개월째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요셉과 같이 믿음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린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에게 태어날 아기가 어떤 아기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친척 엘리사벳 아기를 못 낳는다고 판명된 이미 늙어버린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고 이미 6개월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는 천사가 떠난 다음에 늑달같이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에게 달려갔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어머니가 내 집에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서 임신한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골 처녀인 마리아는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고 돌팔매질을 받고 이런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들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나같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보내주셨는지를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세상에 허구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비천하고 나 같은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2000년 만에 자기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마리아는 들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마리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한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고 마리아가 품은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두 번째 인물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사장입니다. 자기 그 제사를 드릴 순번 차례대로 그 자기 순서가 와서 예배를 집례하러 갑니다. 예배를 집례하는데 천사가 옆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배를 집례한 그 중에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네 아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역할할 것에 대해서 사가랴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도저히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지나고 버렸고 자기 아내도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아기가 도저히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리요?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천사에게 내뱉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내가 불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그에게 경고를 하고 실제로 벙어리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이제 끝내고 나와야 되는데 사가랴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기다리다가 나오는데 벙어리가 돼가지고 손짓 발짓을 하고 말을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벙어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자, 출산하고 8일째 되는 날 부부가 함께 아기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받으러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짓는데 그 엄마가 엘리사벳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관계되는 사람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어야지, 아니 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느냐라고 하자 아니다, 난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엘리사벳이 고집을 부리니까 그러면 남편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남편에게 서판을 줘가지고 글로 쓰게 했는데 거기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자마자 그 입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되려고 저 아이가 저렇게 태어났나 하고 모두가 입을 열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입이 열려져서 혀가 풀려져서 요한이라는 말을 주장을 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찬양이 보통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성탄에 관한 소식을 우리가 읽을 때 뭐 마구간에 놓여졌다든지 또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했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는 동방박사 얘기는 많이 들었을지라도 사가랴가 그 아들 그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낳고 나서 어떤 찬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아마 건성건성 읽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이게 보통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찬양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양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이 지금 누가복음 1장 67절로 7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자기 아들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출생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지금 사가랴는 다윗의 집이 아닙니다. 사가랴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예언을 한 것과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린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지금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로 79절에서 이 아이여, 자기 아들 요한을 가리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그 아들 지금 요한, 나중에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이 세례 요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앞서가서 주 앞에 앞서가서 그랬습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 태어나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준비하는, 그래서 그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는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가랴는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성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 아이가 예수님보다 앞서 태어나서 앞서 와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가랴는 영적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2000년 만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과 이 자기가 낳을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세례 요한이 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린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태어나는 그날, 그 밤, 그 은혜의 밤, 천군 천사들,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서 그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한밤중에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양떼를 그 늑대와 수많은 짐승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들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그 추방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그 마스터 플랜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4000년 동안 그 마스터 플랜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마침내 어린아기 예수님, 온 세상을 구원할 어린아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 여러분, 그 사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들려지는 모든 좋은 소식은 한시적입니다. 잠깐뿐입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내 딸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쁘지만 잠시 후면 한숨을 쉬어야 됩니다. 등록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기쁨은 이렇게 한시적이고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어린아기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큰, 너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소원한 게 있고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얼굴에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근심 걱정 때문에, 또는 여러분의 진로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한 이 성탄의 소식에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날려버리고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